3년 만에 울릉도에서 재개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역대 최초로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이 내일 독도를 방문해 호국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하한거 반결제일을 기해 수행 중인 선방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법회와 반철 산행을 펼쳤습니다. 한국전쟁 72년을 맞아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 지역에서 불교계가 마련한 전몰장병 추모 위령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간 천태종 신도들이 사경 수행으로 쓴 3,000권의 책이 서울 삼룡사 사경탑에 봉안됐습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 열반 84주기를 기리는 달의 제가 제주 간음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3년 만에 울릉도에서 재개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역대 최초로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내일 독도를 방문합니다. 종단협 대표자들의 첫 독도 방문에선 독도를 지켜온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 위령제가 봉행될 예정이어서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회당 문화축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울릉도 일대에서 열리는 회당 문화축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올해가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이기에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인각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다시 종조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소원을 새롭게 하고 정진을 가다듬으며 수행하고 실천하는 종단의 진행 문화를 가다듬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회당 문화축제에 처음으로 함께합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 한국불교 지도자 최초의 독도 특별 방문을 추진해 조국을 지켜온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 위령제 봉행을 시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 스님 이하 천태, 관음, 태고, 총지, 대각종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주요 종단의 총무원장 큰 스님들을 모셔 축제 참관과 함께 불교계 지도자급 최초의 독도 방문을 추진해 이와 함께 진각종은 회당 문화축제를 계기로 종조의 탄생 성지인 금강원 성역하 불사의 청사진을 대내에 알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금강원이 위치한 사동공항 개항과 맞물려 울릉도와 종단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지금 종단은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금강원의 성역화를 통해 종조께서 항상 설하셨던 진호국고 불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2026년 금강원이 위치한 사동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주요 지도자들이 19회째를 맞은 회당 문화축제에 함께 참석하는 것은 종단 간 교류와 화합에 있어서도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하한거 반결제일을 기해 수행 중인 선방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법회와 반철 산행을 펼쳤습니다. 충남 예산 가야사지에서 열린 승보공양 법회에는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를 비롯한 수덕사 본말사 대중과 선원수자, 서울 호합사, 미타사, 춘천 정법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하한거를 맞아 수덕사 말사와 산내암자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대중공양금을 올렸고 방장 우송 스님은 선원 대중의 가열찬 정진을 당부하며 이를 전달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목 스님은 지난 2007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반결제 산행이 올해로 16회가 됐고 덕숭 총림 8개 선원에서 정진 중인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승보 공양은 12회가 됐다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승보공양 법회 후 동참대중은 1, 2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잣나무길 방향과 백제 미소길 방향으로 가야산을 넘어 서산 보원사지까지 반철 산행을 펼쳤습니다. 함께하는 이 백제 미소 길은 마음속으로 모두 행복과 또 건강, 더 나아가 뜻깊은 시간과 힐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원종 스님 서거 73주기를 맞아 백범의 출가 사찰인 공주 마곡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경내 대광보전 앞에서 백범 서거 73주기를 기리는 추모 달해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겪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계 평화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달해제가 국가를 바르게 정립하고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 우리 후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해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종봉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최훈기 충남 광복회 지부장, 양준영 대전 광복회 지부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범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 장교를 처형해 옥살이를 한 뒤 마곡사로 입산해 원종이란 법명으로 1년간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전쟁 72년을 맞아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 지역에서 불교계가 마련한 전몰장병 추모 위령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최북단 금강산 건봉사와 6.25 전쟁 초기 춘천대첩의 고향 춘천에서 불교계가 호국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부처님 진신 치하사리를 모신 정멸보공 금강산 건봉사는 전국 4대 사찰로 손꼽혔으나 6.25 전쟁 당시 수백 채에 달하던 전각이 소실되고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이 희생된 상흔을 안고 있는 도량입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은 25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전몰장병 위령제를 봉행하고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6.25 때 건봉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장병들의 영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인연처를 만나고 극락왕생하기를 모든 신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발언하고 추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건봉사는 특히 연불 정토 신앙의 발상지로 지난해 입제한 제7차 만일 연불의 기도를 통해 정진하며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기리고 국태 민안을 기원할 계획입니다. 1950년 전쟁 초기 국군이 첫 대승을 거둔 춘천 대첩이 있었던 춘천에서는 사업연합회 사부대중과 내외빈들이 동참한 가운데 6.25 전몰 장병과 코로나19 희생 영가를 위한 합동추모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동참 사부대중은 호국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희생된 유주무주 고혼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호국 영령 여러분, 여러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염원을 해봅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강원 지역 불교계는 호국 영령, 순국 선열의 희생 덕에 영위하게 된 오늘에 감사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경북 영주 희방사가 경내 앞마당에서 5층 불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불사리탑은 40여 년 전 폭우로 일부 훼손된 희방사 석탑을 복원한 것으로 축서사 조실 무여스님이 미얀마에서 모셔온 불사리와 아라한사리 5과가 봉안됐습니다. 특히 봉안된 부처님 사리 5과는 봉화 축서사에서부터 영주 희방사까지 45.7km를 스님과 신도들이 걷거나 뛰며 직접 이운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역헌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무리 천한 물건이라도 귀중히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물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복원하는 불사를 통해서 제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막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봉축하고요. 이 인연으로 희방사라는 절 이름처럼 즉 사방팔방 곳곳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빌렸습니다. 축서사 조실 무여스님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증명으로 치러진 제막식은 도량을 청정히 하는 도량결계를 시작으로 명종, 삼귀이, 경과보고, 제막, 육법공양, 감사패 전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법회 참석이 힘들었던 시기, 불자들은 법회 나오지 못해 우울감을 호소했는데요. 이때 천태종 총무원장이자 서울 삼용사 주지 무원스님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 등을 기도하며 써달라고 신도들에게 사경 노트를 보냈었고 어느덧 이런 발언의 사경 노트가 3,000권을 넘으면서 사경탑과 사경봉정법회가 치러졌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 불자들이 1년여 기간 정성을 다해 사경한 3,000여 권이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그러한 수행심으로 우리는 한자 한자 써내려갔고 그러한 원력과 공덕 속에서 바로 이 사경탑이 섰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법회를 열지 못하던 시절 신도들 집집마다 7권짜리 법화경과 육방 예경 등의 사경 노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계속 절에 오지 못한 신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자 무원스님이 치유책으로 사경 수행을 권한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대덕 그 법문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왕래할 수 있는, 윤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사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모여 법회를 열지 못했던 기간 삼용사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적으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와 국난 극복을 발언하는 마음도 사경 노트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삼용사에서 무원스님과 신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의미가 더 있겠다. 사경탑은 3m 60cm의 높이로 사면에 투명판을 둘러 밖에서도 사경 노트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바깥은 전통 한옥 처마와 기아 지붕을 만들고 모서리마다 부처님을 봉안할 수 있게끔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냈습니다. 또 희망을 꿈을 꾸고 거기서 우리는 성취를 했습니다. 신도들은 법당에 우뚝 세워진 사경탑을 볼 때마다 사경 수행으로 코로나를 견뎌낸 지난날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의 고통을 신심으로 승화한 사경 노트는 시대의 기록물이자 용기와 치유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연고찰 창원 성주사가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를 돕는 국제구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주사는 이민년 백중기도 입제법회에서 한가람 문화재단에 스리랑카 연수원 건립사업 후원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스리랑카 연수원 건립사업은 한가람 문화재단과 미룡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원조 방식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스리랑카 국민들이 교육과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가람 문화재단과 미룡사는 이미 스리랑카 중부지방 마을에 약 4,900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그곳에 교육실, 강의실,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는 기부식과 함께 이민년 백중 49일 기도 입제법회를 갖고 일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마음, 그렇게 완전히 내려진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만이 이 망자들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의 간절함, 부처님의 경문을 읽어줄 때 경문과 하나가 됩니다. 제주 관음사 창건주 해월당 복려관 스님 열반 84주기를 기리는 달해제가 관음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지역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제주 불교를 일으켜 세운 복려관 스님 선양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주 BBS 안지혜 기자입니다. 200여 년 전 이른바 무불 시대로 통했던 제주 땅에 관음사를 창건해 불교 중흥의 가치를 세웠던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열반 84주기 추모 달해제가 관음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우경대종사와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BBS 제주 불교방송 윤두호 사장, 김문자 제23교구 신도회 회장을 포함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 달해제에서는 제주 불교의 중흥조 복려관 스님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복려관 스님이 1909년 관음사를 창건한 사실 이외에도 여성운동과 독립운동, 교육운동에도 앞장섰던 부분이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다고 짚었습니다. 제주 법정사를 근거지로 한 항일운동에서 복려관 스님은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항일운동가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서가 없어 독립운동가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지역 교구장인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선양 활동을 앞으로 더욱더 활발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복려관 스님 기능 사업을 앞으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사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또 육지의 다른 곳에도 복려관 스님을 널리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에서는 복려관 선양회가 열었던 복려관 스님 탄신 157주년 기념 신행수기 공모전의 수상자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불탑사 신도회장을 역임한 김상식 거사의 나무아미타불이 수상했습니다. 또 복려관 스님 추모 어린이 사진 촬영 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60여 점의 출품작 중 복려관 스님 지킴이 곰순이, 부처님 친구들 등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추모 달해제는 복려관 스님이 3년간 기도 정진했던 해월굴 참배로 마무리됐으며 관음사는 앞으로 복려관 스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 조성 사업 등을 새롭게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창립된 원여 문도회가 부산에서 두 번째 불교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원여 이승규 작가와 제자 23명은 지난 26일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제2회 원여 문도전 금빛 내리다를 개막해 7월 2일까지 전시 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원여 문도회는 두 번째 전시입니다. 두 번째 전시의 주제는 금빛이 내리다입니다. 금빛은 부처님의 상징이자 자유의 강명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불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불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처님 자비 강령이 곳곳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테마를 잡았습니다. 원여 이승규 작가는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이자 불화장 석정 스님의 말년 10여 년 동안 곁에서 모시면서 불모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쌓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원여문도회는 이 작가에게 지도받은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연구를 목표로 지난 2019년 창립됐습니다.
제주 지역 남성 불자들의 신행단체 제주 붓다클럽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4회 세계 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와 제30회 붓다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제30회 붓다 대상 시상식에서 전통문화예술 부문은 제주 4.3 당시 경찰 토벌대가 주둔했던 터를 밝혀내는 데 앞장선 한상봉 씨가 수상했고 33년 동안 만여 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사회봉사부문 정정숙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효행부문에선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간호하며 효행을 실천한 허혜숙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제주불교의식 보유자인 구암스님이 연불명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화냄에서 벗어나기를 이 밖에 고수향 붓다 회원의 산과 길의 이야기란 주제의 그림과 글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 지역 도심 최대 교육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4대 회장에 권영화 전 수석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상길 전 회장에 이어 제24대 회장에 오른 권영화 신임 회장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떠오른 미디어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날이 새롭고 발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도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신행 문화 봉사단체나 신도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불자로서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일본 도쿄 무라야마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부처님 수행도량 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신요엔은 도쿄 무라야마시 신요하나 사원 부지에서 신요엔의 세계 각국 대표단 6,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도량 조성을 기원하는 청정결계 대법회와 신요야나 제섭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의 제섭회는 지혜의 불과 자비의 물이 함께하는 정화의식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체의 평등함을 되새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사에선 신요엔 대표 교도들이 등불을 통해 세계 5대륙을 나타내는 등롱을 띄우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토 신소 신요엔 원주는 신요야나 사원에 대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